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비를 걸죠. 그 시비를 걸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그 논쟁에 관련된 2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논쟁이 총 8가지 정도의 논쟁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 중에서 2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보면 그 논쟁의 5가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이 되어 있는 논쟁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네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죠.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이 사죄에 대한 사죄, 즉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두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또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리고 네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세 번째 논쟁이 오늘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논쟁이 세 번째 논쟁이에요. 그 논쟁이 뭐냐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요한이 워낙 절제 생활을 하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논쟁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세 번째 이 금식의 논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논쟁이 나오죠. 안식일의 논쟁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바알세불의 논쟁이 또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두 번 더 나오고 바알세불의 논쟁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논쟁은 5가지의 논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7장에서부터 10장, 11장, 12장에 가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부활이 있느냐, 또 이혼은 언제 해야 되느냐, 권위는 누가 주는 거냐, 또 정결법은 이 발을 씻는 거는 언제 씻어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계속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과 조례가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지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해야지 그걸 다 폐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느닷없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본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걸 간파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계명인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거다. 그런데 그 보여주는 이 사랑은 새 포도주다.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은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진리가 과연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었던 그런 진리가 아니고
새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금식은 이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성탄절 즈음에 이 사람들이 그 마카비 개혁을, 종교 개혁과 그 봉기를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이루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신약과 구약 중간에. 그때 이 사람들이 로마와 싸워서 이겨서 자기 정부를, 왕을 세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그 하누카 절기가 성탄절 즈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 절기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초막절을 지을 걸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초막을 베란다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그 베란다에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또 지키고, 또 하나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1년에 한 번 여호와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다 네 죄를 속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물론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지키지만 중요하게 크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와 대속죄일, 이 욤키푸르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제일 크게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절기를 크게 지키죠. 한 번은 구정, 한 번은 추석, 그렇죠? 굉장히 크게 지키는 절기이고 중요한 절기이지만, 이 절기는 우리가 달을 따라서 농사짓는 농경에 의해서 생겨난 절기이지만, 아직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명절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지키진 않죠. 그냥 휴일로 지켜서 성탄절을 지키긴 합니다만은, 요즘 성탄절은 산타의 절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을 그 원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를 써야 되면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이 성탄절을 상업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고 되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금식을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꼭 하루 한 끼 이상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식을 왕이 선포를 해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금식을 요한의 제자들은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금식을 왜 안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또 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금식을 해야 될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금식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신랑이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신랑이니까. 제가 신랑을 빼앗길 일이 없으니까 저는 금식을 하지 않아야 되고, 여자분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여자분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금식은 여자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 얘기가 맞는 얘기는 아니죠. 신랑을 빼앗길 날에서 신랑이 누굽니까? 그건 우리가 삼척동자 어린아이들도 알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너희들이 왜 울어야 되는지, 왜 금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야, 내가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해. 그리고 우리는 속죄일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해. 그러니까 너희들 봤지? 내 믿음, 봐? 내 믿음 좋아.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헌금의 액수를 정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꾸미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셨던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날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죄함을 받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절절히 내 가슴 속에 느껴질 때에 그 사랑을 감동되어,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내가 금식할 때 그게 진짜 금식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할 때 말이지, 금식한다고 소문내고 이게 금식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할 때는 더 화려하게 하라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죠. 기름을 발라서 쫙 붙여서 뒤로 쫙 넘기고 뿌러지도 좀 달고 반지도 끼고 말이지, 금식에도 차고 옷도 그냥 빨간 옷 입고 나오셔서 여러분 입술도 바르고 그리고 금식을 하셔야 돼요. 금식하면 막 다 죽어가는 얼굴 표정으로 나 목사님 며칠째 금식하셨어요. 5일째 금식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지 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네가 네 감정, 네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사랑의 은총에 감동해서 드리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금식을 할 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금식을 요한의 제자들은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된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금식을 했고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시각이 뭐가 달랐느냐? 즉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제자들은 이분이 내가 따라야 되는 메시아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속죄하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요한의 선행과 그의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전통과 율례에 따라 그냥
금식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볼 줄 알았느냐 볼 줄 몰랐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금식이 이루어졌느냐 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의미는 뭐고 금식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웃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거기서 금식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그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형식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참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걸 예수님은 정말 많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속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요즘은 옷을 기워서 입지 않죠? 그렇죠? 옷을 기워서 입지 않습니다. 옷을 기워서 입지 않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기워 입고 고쳐 입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자들도 이 와이셔츠를요 사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옷이 오래되면 이걸 갖다 주면 이거 카라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카라를 바꿔줘 가지고서 이렇게 입는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 말로 있대요. 이렇게 일본 말로 이렇게 바꾼다, 카라를 바꾼다라는 말이 일본 말이 4글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다 바꿔서 입는 거를 일본 말로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입잖아요. 양복도 요즘엔 옛날처럼 막 비싼 양복 안 입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희들도 양복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입는데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옷이 재산이었어요. 옛날 어른들 책들에 이렇게 단편 보면은 외투 같은 걸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말이에요. 채만식의 탕류 같은 걸 보면 외투를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받아서 그걸 쓰다가 돈이 생기면 외투를 찾아. 요즘에 외투 전당포도 없지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옷이 재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옷을 또 입기 위해서 낡은 옷에다가 또 기워 입을 때 그 기울 때 그 기우는 천이 깨끗하고 좋은 천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앞으로 이제 옷을 어떻게 입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유가 또 그 사람들에게는 또 적용이 될 때가 있겠죠. 지금은 옷을 기어 입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틀이 새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된다. 낡은 방식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금식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의 표현을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